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아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 정의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예수님은 말씀을 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건 좀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운명하셨다는 건 몇 시간 동안 살아계신 거죠? 몇 시간? 6시간. 산수를 잘 하시는군요. 6시간 동안 살아계셨다는 이것은 좀 놀라운 특별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벌써 죽었다고? 벌써 죽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어? 우리 마가복음 15장 44절.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의 운명은 매우 빨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아멘. 일반적으로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2일에서 3일을 견디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하루는 견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버티신 거예요? 겨우 6시간을 버티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6시간밖에 버티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만큼 허약하셨어요. 건장한 청년이 아니셨어요. 허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버틸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이 이제 죽기까지 작게는 하루에서 이틀, 3일까지 견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죽음을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죽는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 하고 회개하고 있다가 숨을 거둘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욕을 바락바락 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나는 죄가 없다고 이 죽일 놈들아부터 시작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죽는 광경이 너무 재밌나 봐요. 사람들이 그걸 구경거리 삼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온갖 세상에 들어보지 못했던 욕지거리하고 자기는 죽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친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울고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놈들아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정도의 지식이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6시간 동안 뭘 하셨을까요? 죽기까지 뭘 하셨을까요? 아마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욕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다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 운명하신 것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뭘 하셨냐면 말씀을 외우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죽기까지요? 말씀을 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편 21편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외우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31편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6시간 동안 있으면서 주 말씀을 외우시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외우신 것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말씀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낼 길이 없어서 말씀을 외우셨기도 하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외우신 것은 아니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이신 당신을 지켜내신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말씀이신 당신을 지켜내신 거예요. 당신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사탄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뭘로 자신을 방어하셨죠? 말씀으로 방어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또 말씀으로 살아내셨고요. 그리고 재판받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로 방어하셨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방어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내 운명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 한다면 말씀으로 사셨어요. 아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제대로 사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시신이 되어버린 예수님을 시신 상태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어 죽음이 되셨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생은 결코 죽거나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거나 죽음으로 끝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음까지도 꿰뚫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아멘. 자, 말씀으로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사는 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신다. 아멘. 예. 말씀으로 사는 생은 하나님께 다시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사신 예수님을 이 땅에 기준으로 숨을 거두셨지만 시신이 대신 죽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또 살려내셨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 못하게 되는지는 아시죠? 이제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미리암이 이제 숨을 거둡니다. 형제들 중에. 그리고 그 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신광야 가데스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이들이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게 명령하라.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을 다 백성들을 모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위에게 명령만 내리면 되는 일인데 먼저 모세가 뭐를 하죠? 백성들이 원망한다는 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내리치죠. 그리고 명령을 해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물은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아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됐다고 여기셨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모세도 가나안의 입성을 금하시게 되죠. 이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자, 그런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돼요. 가나안을 얻어야 돼요.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해야 돼요. 그럼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신명기 5장 1절을 통해서 그가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었던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왜? 이게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기가 뭐예요? 창과 칼이 아닌 거예요. 뭐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왜 들으라고 합니까? 말씀은 들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말씀을 들어라. 그럼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배우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배우라는 거예요. 이 배우라고 하는 단어 라마드는 훈련하다, 연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훈련하는 것은 소모노 막대기를 의미하는 파생어 말메디에서 왔는데요. 어린 소들이 막대기로 길들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라.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길들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혼을 얻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능력이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것만이 여러분 이스라엘 2세대가 광야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기와 원동력이 뭡니까?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로 가신 여러분들은 삶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결단하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래, 올해는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자. 올해는 한번 높은 자리 한번 내가 도달해보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으로만 관통할 수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권사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 저도 그렇고 백성.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는 원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로 살지 않으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는 뭐냐? 하늘 원리를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하늘 원리가 뭐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쉽고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좀 영적으로 좀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대로 살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힘들어져요. 좀 삶이 루즈해지고 좀 흐트러지면 어때요? 말씀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죽었는데 죽지 않으셨잖아요. 죽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정말 어느 해보다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신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살아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리고 우리 3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억하시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어요. 여러 날 보이셨는데 40일 동안 여러 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으로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말씀이 되셔서 말씀으로 살았던 인생이 죽음도 관통하고 죽음도 깨뚫고 그렇게 해서 부활한 몸으로 살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요, 이후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순교를 자처한다거나, 그리고 앞서 자신들이 먼저 하겠다고 하는 그럴 자들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늘 도망가기 바빴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바빴고.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자 이들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 그 어떤 불의에 의해서도, 어떤 악이나 폭력에 의해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들에게 보이려고 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어떤 악이나 어떤 폭력에 의해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은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역사한다. 이걸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 세상에 불이나 악이나 폭력고 말할 것도 없고 죽음마저 살리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는 자들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뭘까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걸 보니까 이들이 말씀의 힘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도전과 위협을 방어할 수 있어요. 아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호하는 말씀의 증인이 된다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자신이 말씀으로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이신 거예요.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세요.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들이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있는 곳에 말씀으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평강을 주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아멘. 두려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도마에게 또 나타나셔서 8일 후에 또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또 그때도 말씀으로 평강을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제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보았어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이제 초월하는 거. 죽음도 두렵죠. 왜? 말씀이 살릴 것을 알았고요. 말씀이 다시 세울 것을 알았고요. 예수님을 그대로 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날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아무리 힘들어도 또 기뻐도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만 대입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도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세우실 수 있나라고 여러분이 감동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도에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한 해 마지막도 말씀으로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살릴 겁니다. 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어떻게 사시겠어요? 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올해는 저는 말씀으로 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하나님이 지금 다 들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선포입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산 여러분의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아멘. 자.
자, 하나님, 같이 합시다. 하나님, 2024년은 말씀으로 풀어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였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군요. 살리고 죽음도 꿰뚫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말씀이었군요. 다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결단하면 기도하겠습니다.